반갑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 이걸로 학예 수련회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학예 수련회를 했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학예 수련회 그 2박 3일 동안 이 본문만 가지고 계속 이게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여호와의 성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관, 이건 가치관도 아닌데 약간 우리를 뭔가로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끼리 문화예요. 맞아요? 끼리끼리 하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끼리끼리로 엮여주지 않으면 잘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대학 청년부로 넘어가면 뭐 18 또래, 19 또래 뭐 이렇게 학번별로 묶어주거든요. 학번별로 묶어주고 이게 내려오면 이게 그 연생별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예. 제가 과연 그게 옳은가? 그리고 그 대부분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또래로 묶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나는 가서 뭐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문화들도 그렇게 엮여져 있죠. 뭐 학교든 어디든 그런 식으로 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런 또래 문화들로 엮여지죠.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20년 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두가 다 친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또래로 묶어주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게 교회는 맞느냐? 이런 걸 우리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걸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맞는가 옳은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내 또래에 있는 거예요. 내 또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뭐 어떤 끼리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잘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 되면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키움교회 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처음으로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영상을 틀었던 게 있어요. 영상을 무엇을 봤냐면 어떤 영상을 봤냐면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그 영상을 봤어요. 50분짜리. 그리고 되게 거기에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날 되게 너무 이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단 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청년들이 우리 위에 선배들이 되게 자기의 속사람을 이게 허심탄회하게 오픈해 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오픈해 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죠. 제 기억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 때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왜 제가 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중고등부 때로 딱 내려와 보면, 우리 중고등부 때로 조금 딱 내려와 보면 뭐가 되냐면, 중고등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얘들아, 나를 쳐다봐. 나하고 눈을 좀 맞춰보렴. 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렴. 내가 말하는 대로 조금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또래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끼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끼리 나누는 문화활동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끼리 하고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채워야 되니까,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본질을 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어요? 전도 활동. 이게 곧 있으면 전도 이게 11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도 할 거예요. 우리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전도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확 채워지면요, 이게요, 미칠 듯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레짐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우리 때는 안 돼. 그건 다 어른 때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때에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때에 분명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이를 많이 먹어서나 적게 먹어서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또는 학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로 우리 자신을 폄하해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접목시켜서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레짐작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행사나 이벤트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행사나 이벤트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프로야구 거기 관중들 모이죠. 저는 기합니다. 저는 기한데 제가 하나 이글스 팬, 죄송해요, 하나 이글스 팬 경기하는데 제가 갈까요? 안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면 기아 야구 경기를 보러 갈 겁니다. 하나 야구팀을 응원하는 선수가, 아니 관객이 누군가가 있는데 다른 뭐 두산 베어스 경기에 갈까요? 아니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응원을 가요. 여러분, 싸이 뭐 해요? 여름마다 싸이가 뭐예요?
이게 중고등부하고 하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싸이가 뭐예요? 예? 뭐예요? 저기 하잖아요. 흠뻑쇼. 흠뻑 갑자기 저도 잊어버렸어요. 여수에서 막 난리잖아요. 뭐 어디 지금 뭐 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에버랜드 가면 여름에 뭐예요? 워터밤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물총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예.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가 있고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가을 되면 곧 있으면 체육대회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왜 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가서 그 가수를 보면서 내가 흥분해서 그 분위기에 같이 엮이길 원하고 그리고 물놀이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물놀이를 하기를 원하고 혼자서는 집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가는 거.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모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나의 관심사로 모이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해요. 하나의 관심사로 되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하잖아요. 예,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의 관심사로 모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이버로 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즐기고 이곳에서 기뻐하고 이곳에서 방방 뛰고 이곳에서 큰 소리치고 이곳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러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엄숙함만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예배를 할 때 경건함, 엄숙함 너무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축제거든요. 축제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 축제거든.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슬피 울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날이 몇 년마다 돌아와요? 7년마다 돌아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어도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날이 7년마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며칠마다 해요? 일주일마다 주일로 모이죠. 주일로 모이죠.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일로 모일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7년마다 들었다니까. 이런 모임을 잊어먹을 만하면 모이고 잊어먹을 만하면 모이고 이랬는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예? 일주일마다 모이다 보니까 아우 귀찮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축복보다는 귀찮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봐도 쇼츠를 1분 안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나지 않았나요? 30초인가요? 아직도? 쇼츠? 1분이에요? 1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분까지는 집중해. 근데 그 이상 집중 안 해. 유튜브 영상 긴 거 많이 보세요? 저는 유튜브 영상 볼 때 2배속으로 봐요.
두 배속으로 봐요. 이게 빨리 보고 싶거든요. 되게 빨리 보고 싶어요. 많은 걸 다 보고 싶은데 되게 빠른 배속으로 본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거의 다 봐요.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5초, 10초 되면 꺼버려요. 다른 거 돌아가거든요. 안 그러세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지겨움을 느끼면 채널을 바꿔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도 곧장 지겨움을 느끼면 전자기기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딱 내리꽂고 그냥 전자기기로 시선이 가는 거죠. 예? 오늘도 예외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날도 뭐 예외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귀찮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겨움을 느끼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들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아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계속 줄기차게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예배 시간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최소 2시간이고요. 4시간이에요. 이게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요. 찬양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쌓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언어도 아니야. 언어가 자기 언어로 된 것도 아니야. 아프리카는 수많은 언어가 있어가지고 자기 언어로 된 성경도 없어. 자기 언어로 된 성경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번역을 해주는 거야. 통역을. 이렇게 영어로 하면 누가 옆에서 자기 말로, 자기 부족 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데도, 통역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을 가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앉는 자리요? 이런 자리에 앉은 줄 아세요? 아니요. 돌 위에 앉거든요. 돌 위에 앉아요. 여러분들 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13살, 14살부터 18살, 19살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 평균 수명이 어딘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갔던 나라가 우간다,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돼요. 그러니까 40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38이에요. 38.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뭐예요? 인생의 중반기에 와 있는. 여러분 나이가 인생의 중반기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곧 있으면 내 2배가 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생이 큰 동생이 있는데 걔를 보듬고 예배를 봐. 포대기에 싸고 예배를 봐. 어린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그렇다고. 지금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찬양 불러도 부르든지 앞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은 은혜롭게 지금 나의 모든 것 다 드린다고 막 이렇게 막 목놓아 찬양하고 건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하고 관심 없어. 이렇게 내가 지금 찬양도 제대로 모르겠고 저 찬양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나이에 애를 보듬고 동생을 보듬고 엎어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되게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런데 우리는 30분도 막 지겹잖아요. 조금만 길어지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반응은 귀 쫑긋이에요. 귀 쫑긋이에요. 6절, 우리 한번 6절도 읽읍시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방향성을 이제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핸드폰 내려라. 제가 어느 순간부터 포기가 참 빨라졌어요. 포기가 빨라져서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 들지 않아요. 그런 못됨을 저도 회개해요. 그런 못됨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끼리와 또래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자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나와 관계를 맺자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관계 맺지 않을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텐데,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줄 텐데 나와 지금 관계를 맺지 않을래? 그 나와 관계 맺은 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니지 않을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내 가슴 가운데에 벅차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좀 주변에 얘기해주고 다니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내가 너무나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다니지 않을래? 얘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르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부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외쳐대요. 어른들은 그 단어를 그렇게 외쳐대죠.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정말 많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정렬되어 있느냐, 일치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뭘 시켜줘요? 부흥을 시켜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흥이다. 우리 지금 빈자리, 아까 우리 기도하는 자매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빈자리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빈자리 많이 있어요. 와야 될 친구들이 안 오는 것도 있고 사실 빈자리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여기 자리가 채워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건데 그 전에 내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맺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라면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딸들은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외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시험 기간이든 뭐든 암송을 시켰어요. 말씀이 암송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도 암송,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암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기도할 때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나를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외우지 않고 있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게 싹 채워지면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가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특히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거는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바르게 더욱더 우리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빗대고 소금대고 한다는 게 자꾸 세상적으로 사용돼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세상적으로 생각을 그냥 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빗대고 소금대는 게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스타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그거는 말씀을 내 귀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여호와의 성일로 모두가 만나는 건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리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지금 여기에서 있는지를 그들이 명확하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순수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에 걸쳐서 가장 만나기 좋은 때라니까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때, 그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뭐예요? 제일 바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부로 제일 바쁘게 만들고, 문화로 제일 바쁘게 만들고, 좋아하는 걸로 제일 바쁘게 만들고, 핸드폰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바쁘게 만들고, 제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일치시키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